우리는 지금까지 골로새서를 통해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관하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 거짓 교사들과 같은 그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밝힘으로써 그 어둠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본론으로 들어갔을 때 1장 15절부터 해서 그 본론으로 들어갔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창조주이시다. 두 번째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17절 만물보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새 창조의 새로운 인류인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아버지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갑자기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까닭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탁월하신 분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 그 관계만은 아니에요. 그 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자, 충만 한번 단어를 보죠. 충만은 이 골로새서 전체의 주제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마치 물이 잔에 흘러 넘치듯이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를 가리켜요.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또 거하게 하시고라는 이 말은 거주하다, 집을 짓다라는 뜻으로 일시적인 어떤 숙박이 아니라 한 장소에서 영원히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지혜와 하나님의 신령한 그 하나님의 모든 것, 그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안에 영원히 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을 짓고 영원히 거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나가 되었다. 하나이시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자 하나님 그 안에 성부 하나님이 집을 짓고 거하시면서 말이죠. 왜 그러실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를 예수께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신성이나 능력이 아니라 영원하고도 흘러넘치는 신성 능력, 바로 충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오직 예수께만 채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것이 더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 이단들이 오늘날에도 많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도 금욕을 해야 한다거나 율법을 지켜야 한다거나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고 가르친다면 이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뜻은 예수의 몸인 교회에 속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거하시는 이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무언가 새롭고 신비한 것을 찾으려 한다면 그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며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교회입니다. 협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그저 모임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에클레시아, 교회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고 맛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19절이 보면 19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이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제 20절은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화목 사역, 그것보다 더한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앞서 본 것처럼 17절에 나오죠. 17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해요. 즉 만물이 예수 안에서 함께 섰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 안에 만물이 있습니다. 즉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만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20절을 좀 분석해 보면 화목의 4가지 핵심을 알 수 있습니다. 화목에 대한 것. 첫째로 화목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20절의 주어는 아버지입니다. 19절에서 아버지가 20절에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즉 화목의 주도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구원과 화해의 전 과정을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유일한 목적은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소연하며 하시며 만물을 모두 하나님 당신과 화해시키기 위함입니다. 화목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둘째, 화목은 완성된 일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했어요.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루사입니다. 화평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은 인간이 무엇을 할 때까지, 인간이 무엇을 이룰 때까지 뒤로 미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종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화목에 관하여 우리가 더하여야 할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이미 화목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셋째, 화목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화해의 원동력, 화목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적인 사건이죠. 기독교의 복음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십자가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의 메시지의 핵심은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언제나 십자가 아래입니다. 십자가는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단한 교리나 어떤 대단한 은사나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이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단순합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자나 정말 초등학생이나 시골의 무학노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목의 그 범위는 만물입니다. 20절에 나오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화해는 모든 인격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즉 생명이 있는 것이나 생명이 없는 것에도 미칩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서 8장 21절에서 피조물들도 종로로 돼서 해방되길 바란다라고 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만물과의 화목이기 때문에 물질은 어찌할 수 없는 악한 것이고 세계도 악하다라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화해는 이 세계에 대한 화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며 이와 같이 만물과 화평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화평을 이루심으로 그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 그 화목은 성도를 향하여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화목이 하나님에서 시작한 것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2절, 그리스도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하여 화해의 일을 실행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시는 그 화목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우리의 성결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은 화해 이외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근데 사실은 그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백지위의 입장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옮겨진,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에 들어선 성도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성도라면, 그 십자가의 피를 받은 성도라면 그 사랑에 합당한 당연한 사랑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 인간 편에서의 그 하나님 사랑,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땐 그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랑의 표현은 성결인 것이에요. 22절, 그 성결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과 소망이라는 두 개의 축이 필요해요. 22절 나오죠. 23절 나오죠. 23절.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믿음과 소망이 두 축입니다. 자, 믿음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믿음,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믿음입니다. 복음의 소망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영생에 대한 확신입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이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결단코 환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22절,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서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무엇을 찾고 싶으신가요? 이적과 기사, 능력과 놀라운 성취를 보고 찾기를 원하시나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어느 터 위에 놓이길 원하나요? 이적과 기사, 능력과 놀라운 성취 위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놓이길 원하시나요? 과연 무엇이 우리의 터인가요? 오직 예수의 피와 살이 우리의 터인 것입니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주어지는 어떤 달콤한 기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만 신뢰하길 바랍니다. 부디 견고한 반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축원합니다.